2024년 7월 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로마서 강해 51번째 꼭지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시겠습니다. 여기 맨 앞에 처음에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본받다로 번역된 이 말은요, 틀로 딱 찍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릴 때 달고나라는 게 있었습니다. 무슨 오징어 게임이라는 걸로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졌잖아요. 이제 설탕을 녹여서 거기에 소다를 넣고요. 부풀린 다음에 그걸 갖다 철판 올려놓고 납작하게 한 다음에 별 모양의 틀을 올려놓고 누르면 거기 별 모양이 찍힙니다. 이렇게 별 모양을 올려놓고 딱 찍는 것, 그걸 가리켜서 본이라는 거는 틀을 말합니다. 아니면 옷을 만들 때, 재단할 때 대고 하는 것을 가리키죠. 그래서 본을 받는 거예요. 틀에 의해 가지고 딱 찍히는 겁니다. 세상의 말을 들으면서 그걸 마음에다가 탁 받아들이는 것. 그냥 아무 비판도 없이 생각도 없이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본받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을 본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영어 단어에는 성을 가리키는 두 개의 단어가 있죠. 섹스와 젠더. 섹스는 생물학적 성입니다. 그래서 Y 염색체가 있으면 남자고요. Y 염색체가 없으면 여자입니다. 그게 생물학적 성이에요. 생물학적 성은 둘밖에 없죠. 남자냐 여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거든요. 근데 젠더는요. 이 젠더는 내가 선택한 성이에요. 그럴 때 쓰잖아요. 젠더라는 말을. 내가 선택한 성. 내가 Y 염색체가 없는데요. 그냥 남성 호르몬을 막 맞으면은, 주사하면은 남자들처럼 근육이 커지고 막 그러겠죠. 그래서 나는 남자다 이러고 살면은 그게 젠더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왜 미니스트리 오브 젠더라는 이름을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가족부에다가요. 전 찝찝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미니스트리 오브 젠더 앤 패밀리 그 이름을 보면은요,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그 젠더 이데올로기에 아주 앞장서는 나라처럼 아주 정부적 차원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이 젠더 이데올로기를 따라가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외국에 준다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라 그래요, 그냥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갖다가, 우리는 오직 성경을 따라야만 합니다. 성경을 따라야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그러면은 성은 남자와 여자. 취향은 조금 좀 남성스러운 여자도 있을 수 있고요. 여성스러운 남자도 있을 수 있겠죠. 취향이나 이런 게요. 그러나 성은 분명히 생물학적으로만 구별되는 거죠.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요, 마음을 젊게 가지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늘 변화와 성장을 추구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나이 먹으면은요, 이거 해봐야 소용없어. 이제는 다 끝났어. 이제 이 나이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성장이 멈추죠. 네. 여러분, 마음을 늘 젊게 가져야만 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항상 점쟁하자라. 늘 변화와 성장을 추구하라. 성장하지 않으면 퇴보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특별히 어떤 환상이나 음성으로 전달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 대부분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앞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지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죠. 그게 어느 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그걸 갖다가 분별해야죠. 그걸 분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그거를 선택하면 됩니다. 선택지들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서 그거를 붙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러는데 무시하라는 곳에 이르러가지고 계속 길이 막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환상을 하나 봅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런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을 보고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인정함이러라.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보여주셨지 사도 바울에게 너 마게도냐라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해석을 그렇게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이게 바로 분별하는 겁니다. 자꾸만 요즘에 성령의 두나미스 이거를 외면하는 것도 큰 문제예요. 그런데 무슨 사사건건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까지 움직이지 않겠다 이러는 또 취향의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판단력으로 잘 해석하고 그 다음에 판단해야만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온갖 신비를 다 경험하셨잖아요. 막 몸이 아픈데 낫지를 않아요. 3번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음성 들려주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런 특별한 음성을 듣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요. 우리가 분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지 분별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일치하는지 아닌지 분별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와 성장을 추구하라 이겁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지 잘 분별하고 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하신 분량까지 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모두를 일깨워 주시고 자극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